네, 이제 베드로 전서가 끝나고 베드로 후서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보다 좀 더 간단해가지고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서론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금 간단한 배경 자료들을 이 시간에는 살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약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의심을 받았던 성경의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떠한 신약 성경들이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야고보서를 좀 경시했습니다. 자, 또 어떠한 신약의 책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미래에 기록될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2서, 요한3서, 베드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러한 성경들이 조금 27권의 성경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논란이 되었던 성경들의 목록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드로후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는 왜 논란이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내용만 공부하고도 끝이 나고 거기에서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왜 베드로후서가 논란이 되는지, 의심을 받는지 한번 그 배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크게 베드로후서와 관련된 논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베드로이냐 베드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연대가 2세기 중엽인가 아니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저자, 수신자, 기록 목적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그렇게 설명해 가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저자가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논란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장 1절에는 저자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런데 이제 후서를 보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인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이 베드로후서 안에는 많이 좀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베드로가 직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주장을 조금 배격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2세기 중엽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문으로 볼 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그 문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어로 읽었을 때에는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저작권 같은 그러한 어떠한 개념이 명확하게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책을 쓸 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풍토였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복음, 베드로 행전, 베드로의 교훈, 베드로의 설교라는 이러한 제목을 다른 기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책들이 주로 2세기, 즉 이제 100년이 넘어가 가지고 이러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 후서도 이거 베드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1세기 중엽에 어떠한 사람이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2세기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보낸 편지이지만 그 편지를 누가 대신 썼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실루아노가 대신 썼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써야 되는 내용을 그렇게 구술로 알려줬지만 막상 글을 쓴 사람은 실루아노입니다. 그러면 실루아노가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자기가 좋아하는 문체로 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실루아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문체가 다르냐?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기록했던 대서자가 달랐기 때문에 문체가 확연히 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 교부라는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롬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저작권을 옹호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베드로 저자 논란이 약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갈릴리 그 지역에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일자 무식이 아니라
정식적인 그러한 율법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촌이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과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라면 완전히 그리스에 대한 문화나 언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범인으로 알았던 보통 사람으로 알았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어떠한 복음을 위한 사역과 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삶과 또 그의 노년은 로마에서 보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그가 구사할 수 있는 그리스어의 그 어휘력과 표현력이 보다 풍성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문체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베드로 저자가 아니라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베드로의 살았던 그 갈릴리의 배경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놀라운 효과 또 느지막이 그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신앙 결륜과 그 다음에 타지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종합해 보면 얼마든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썼다는 말이냐 쓰지 않았단 말이냐, 여러분 제 말이 조금 결론이 없으니까 답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진 것일까? 장소부터 얘기할까요? 제가 저작 연대와 장소라고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기록했는데 장소는 베드로 전서를 바벨론 도시 로마죠. 로마에 썼던 것처럼 학자들은 베드로후서도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논란을 삼을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저작 연대예요. 저작 연대가 무려 주후 60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66년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주후 60년이 넘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는 주장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60년, 그러니까 2세기 중반까지 그렇게 저작 시기가 아주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넓습니다. 신약에 27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언제 기록되었을까? 기껏해야 이렇게 몇십 년 차이 날 수가 있는데 무려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100년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다양한 연대에 대한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로만 정리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저작이냐 저작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자, 베드로의 저작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1세기 중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면은 이미 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합해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읽었던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2세기 중엽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보면은요, 상당히 조금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서가 기록된 다음에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다 보니까 1세기가 넘어간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처음부터 베드로후서에 대한 이 글을 인용하고 언급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후서의 저작은 사도 베드로라는 것이 의심이 되고,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1세기 중반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 60년대에 기록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의 내용 자체가 베드로임을 전제하고 또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베드로 저작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주 66년경, 즉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지 약 2년 정도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베드로가 임종이 거의 가까운 시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유다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유다서도 이 자리에서 살펴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이단에 대한, 특히 잘못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나오고 유다서에서 언급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꼭 굳이 그렇게 1세기가 넘어가는 꼭 그 시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후시기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저작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3세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주후 20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베드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글들이 더 많이 나와요. 1세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좀 작았을 뿐이지 있긴 있었고, 이제 2세기 들어가면은 베드로후서 저자를 베드로라고 칭한 기록들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편지가 정경 속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그 1세기 중엽이라고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성경 구절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4절인가를 제가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재림. 초대교회에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임박하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앙을 지켰는데 재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재림을 기대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바로 4절은 여기에 대한 비난거리인 겁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딨냐? 조상이 죽어가지고 잠들었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똑같이 있지 않느냐? 무슨 말세야? 말세 없어. 재림 때 아직 멀었어.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림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가지고서 딱 이 단서만 가지고 베드로후서의 저작 연대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림 신앙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한참 지난 이후 완전히 잊혀진 것도 아닌 바로 주후 80년이나 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직접 진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을 가능성. 두 번째,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1세기 중엽에 기록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재림 신앙이 조금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싹 텄던 이제 한 80년대 90년경에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자증적으로 베드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1차적으로 베드로후서의 저자를 베드로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가능성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이 저작 연대와 저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5 지명이 나오면서 즉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베드로후서 편지를 받는 개인적인 이름도 없고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언급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힌트를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것뿐이에요.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 터키에 있었는지 아니면 스페인에 있었는지 로마에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 또 그의 사람을 이용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금 보편적으로만 언급하지 구체적인 지역이나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편지도 두 번째라고 하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보낼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된 박해를 받고 좀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조금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이것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여러 장소, 여러 도시에서 그렇게 참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지역을 언급하지 않고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클레멘서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클레멘트서는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익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로마 교회를 대신해서 보낸 교회의 서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보면은요, 수신자에 대한 것도 없고 주로 편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부를 전하잖아요. 무난하느니라. 이런 개인적인 어떠한 그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서와 같이 좀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였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조금 서신서지만 수신자는 언급하되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두루뭉실하게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특정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기록했느냐? 자, 베드로전서의 목적이 고난 중에 있는 수신자들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굳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목적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고난이 있냐면 교회에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잘 보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점점점 이제 그 기독교는 로마 전역에 지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느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가르침도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자라고 알려진 사람들, 어떠한 구원받는 데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고 도덕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시켰습니다. 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의심하거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맥상통하지요.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를 가르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 베드로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사말 아주 간단하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 거짓 가르침들은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유혹했는데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인사말이 아니라 이렇게 송용으로 끝이 나는 좀 특이한 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기본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하고 문체는 다릅니다만 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한데, 특별히 이제 거짓 가르침을 받아 도덕적으로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 안에서 잘 견뎌내도록 그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신자들이 특정 지역인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수신자로 기록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언제 기록되었느냐? 아주 특이하게 기록 연대가 좀 다양한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1세기가 되기 전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1세기가 넘어서 기록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본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오랫동안 제가 볼 때 초대교회를 조금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 베드로후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1세기가 아니라 1세기 중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를 조금 더 늦게 보면은 2세기 중반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믿음을 어지럽힌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창조론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창조론, 진화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창조적 진화론, 진화론적 창조론, 막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또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키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치지 아니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